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 제 950쪽입니다. 950쪽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솔로몬만큼 아마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는 왕적인 권력을 누렸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고, 그런가 하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도 있었고 처와 첩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 2장에 보면 이제 그 전도서 우리 바로 앞장에 보면 자기가 먹고 마시고 나처럼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1장, 2장에 보면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일생을 살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헛되다 그러고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뻥이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맞아서 땡전한 푼도 없었어. 어떡할 거예요? 그 난감한 게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니까 우리 인생이 다 이 중요한 일생을 지나고 나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사를 다 짓고 장사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고 나서 뭔가 이 장사가 애쓰고 힘쓴 거에 대한 뭔가 소득이 뭔가 볼 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야.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는 마이너스가 돼버렸어. 어떻게 해버릴 거야? 난감해. 진짜 대량 난감한.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삶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수 없는 사람들이 헛되게 살아갔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헛되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면 헛되지 않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다 우린 겪어야 돼요. 희노애락을 다 겪어야 돼요. 인생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인생을 마무리 질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뜻깊고 보람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에 넘치고 이러고선 여러분이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 모든 고난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쓸쓸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올해 달력을 딱 넘기면서 2023년 하고 달력을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지금 8월이 다 간다고요? 예? 2023년, 2024년, 2030년, 40년,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진정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실상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허상입니다. 그림자 같은 삶이에요. 뭔가 잡혀요? 있어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문제예요? 잘 됐어요?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을 그림자의 본체를 보고 사셔야 되는데 그림자 보고 살면 속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생에 왜 이런 노고를 주셨는 그 노고라는 게 끝인데 끝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인생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졌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창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에덴의 낙원에 두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세계를 정복할 능력도 주시고 왕적 제사장 선지자적 권세를 아담에게 다 줬다고. 너 내 대신 세상을 다스려. 그 축복을 누려야 할 존재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근데 그들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지만 그 코에 뭘 불어넣었더라? 생기를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 그럼 인간은 여러분 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경고를 해? 그런데 넌 날 떠나지 마. 만일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엔 그 다음에 뭐냐?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인간은 뭐가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앞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행복하겠어요? 여기 우리가 앉아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일 죽을 누가 장담할 거예요? 내일 죽는다 안 죽는다 누가 장담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년 뒤에 누가 장담할 거예요? 모른다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는 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 옆에 사람 다 죽어. 나는 안 죽을 줄 아는 착각 속에 산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요. 죽음이 있는 한 인간은 행복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의 대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부자든 성공자든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죽음이 있는 한 인간은 행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뜬구름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그냥 즐겨라. 오늘이 있음에 감사해라. 그냥. 그게 네 복이다. 왜? 미래가 없으니까 인생. 그러니까 참 허무한 게요. 이게 인생이 여러분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 저기 10년 전, 20년 전에 입고 있던 옷, 신발 어디 갔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 가면요. 여러분 흔적은 다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거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기억에서 잊혀진다. 우리 주변에 최근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때 그분 돌아가셨구나.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공허할 수가 없다고요. 그 바람 잡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뭘 대단한 것 같아도 죽음이 있는 한, 끝이 있는 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슬프다고 슬픈 게 아니고 잘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가 끝이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끝이 있다고 하는 곳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뭘 생각하실까요? 그 다음에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끝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천하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대판 싸울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여러분. 예? 때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모든 것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1절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이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잘 될까?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하면 이 일에 뭐 잘못될 일 없을까? 이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모르니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오면 행복이 좀 길었으면 생각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길게 할 수도 없고 불행이 오면 불행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때 끝날지 모르겠고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떡합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쫓아가요? 무당집 가는 거죠. 무당집 가서 우리 올해는 이게 좀 복이 들어올래나? 그러니까 또 어떤 무당은 당신은 뭐 40 넘어야 복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 40만 또 기다리는 사람. 웃기는. 무당도요 지운명 몰라요. 여러분 무당집 가가지고 얘기해 보시라고. 복권 내가 몇 번을 찍어야 복권이 당첨되겠냐고 무당한테 물어보시니까 무당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알면 너가 가르쳐 주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알아요? 지운명도 몰라 한 치 앞도 몰라요. 속지 마시라고 미래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르고 오늘 행복한 거야. 만약에 내일 죽을지 알면 지금부터 떨고 살아야 이러고.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새거. 난 우리 부모보다 나을 거고 나는 뭐 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새 나라 만들 거고 뭐든지 내가 사업하면 새로워질 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이제 있던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던 것도 옛적에 있었고 옛 것이에요. 옛 것. 옛날에 여러분 있었던 희노애락을 여러분 똑같이 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있었던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사업하고 뭐 먹고 사느라 애를 쓰고 했다 뭐가 잘 되면 복 받았다고 좋아하고 누가 뭐 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새 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이 사이클 속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너무 이 땅에 집착해가지고 서로 복 받으려고 서로 뭐 지가 잘 되려고 그러고 뭐 남 잘 되는 거고 배 아파하고 그것도 서로 얻으려고 대판 싸우고 갈등 또 안 되는 사람은 또 거기서 신세 한탄하고 뭐 세상이 어떻고 그러다 자살해버리고 웃긴다니까요. 이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그 어떤 사람은 또 정의 그래요. 뭐 세상이 정의로워야 되고 뭐 너무 불공평하고 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해 아래 복원돼 재판하는 거기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기도 악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평등해질까요? 언제 공의로워질까요? 세상이 언제 깨끗해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있는 동안 여러분 억울한 일 늘 있고요. 예? 도둑놈, 사기꾼 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새거 추구해봐야 옛날에 있었던 거고요. 정의 외쳐봐야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셔야 돼. 뭐 저 사람들 그렇게 믿었는데 저 사람 뭐 배신을 했고 여러분 이 땅이 그래요 원래. 예?
이 땅에서 뭘 정의를 찾고 이 땅에서 무슨 쇄골을 찾고 이 땅에서 뭐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야,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 고생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참 행복하게. 내가 이 땅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잘 되기도 안 되고 이 땅에 지지볶고 하는 속에 내가 목적을 갖고 있어. 여러분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여기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상 속에 실상을 그림자 속에 본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본체를 보고 사셔야지. 여기가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다니까.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인간은 짐승과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너희 짐승처럼 살지 말래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짐승만도 못해. 여러분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있으면서요. 그 개가 식당 옆에 누워서 개밥그릇에 이 개 짬밥, 이 군대밥 이렇게 싸놓고 있는데요. 부럽더라고요. 그냥 개가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지금 이거 밥도 훈련소 때는 많이 안 줘요. 그냥 이렇게 싹 깎아치는데 한참 젊을 때고 훈련받고 배가 먹으면 그냥 꺼지는데 밥을 그냥 마음대로 못 먹게.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개가 이만큼 싸놓고 앞에서 자더라고. 저희가 지나가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요. 개팔자, 상팔자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걱정 없자면은 개만큼 걱정 없는 동물이 어디 있고요. 사람이 행복하고 배부르게 돼지만도 못합니다. 이거. 돼지는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참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네? 사람이 행복이에요. 사람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영적인 관계,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때 진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 만족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온갖 세상권, 육신, 성공, 물질 이걸 갖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 돈을 이만큼 갖다 쌓아놓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도둑놈 더 많습니다. 사기꾼 더 많고 두려워서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고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집은 가난한데 자기 집은 가난한지 몰랐대 크면서. 이 사람이 크고 나니까 자기 집에 가난한 줄 알았대. 근데 어릴 때 가난을 몰랐대. 왜 몰랐냐니까 워낙 어머니 아버지가 재밌었대. 그렇게 애들 사랑하고 재밌었대요. 근데 나중에 옆에서 누가 쌀을 갖다 주더래. 그래서 엄마 쌀 갖다 줬다고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 가난해서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신발에 빵꾸 났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 야 신발에 빵꾸 나면 바람 나서 무좀만 걸린대. 그래서 그걸 좋아했대 얘. 행복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 먹을 거 싸놓고 대판 싸고 죽일 놈 살릴 놈 그게 불행이죠. 인간에게요 영적인 만족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늘 그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내 본향이 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요, 이 땅에 집착한다니까. 내 거, 내 자식, 내 물건, 내 뜻대로 돼야 돼. 집착을 한다.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쥐지 말고 손을 좀 펴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하는 이거는요, 뜬구름 같은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뭐 가졌어요? 뭘 쥐고 계시나요? 뭘 알고 계세요? 뭐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권세가 있어요? 뜬구름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익한 걸 붙잡고 이것 때문에 살똥죽을똥 싸우고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더 좋아요. 더 명확하고 더 밝고 더 평화롭고, 이게 실상이라니까. 여러분 천국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임종할 때 제일 기분 좋은 게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이게 하늘을 보고서, 예? 기뻐하고 이러고 가시는 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천사가 데리러 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찬송 불러달래요. 찬송.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얼굴이 환해지고 웃고 가시더라고요. 불신자들은요, 막 귀신이 데리러 왔다고 막 이를 갈고 안 죽어, 죽을래도 안 죽고 죽을래 못 봅니다. 왜? 지옥 가기 싫어서. 여러분 천국이 실상이에요. 우리 본향이 거기에,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참 헛됩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해? 지으셨다. 그 지으신 분을 봐야지. 왜 세상 꼭대기에서 여러분 속습니까? 지으신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먹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또 여러분 본문의 14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니까 지지고 볶고 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날이 덥습니까? 왜 이렇게 날이 춥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풍파가 늘 닥치나요?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그분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뭐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 태어날 때는요, 이 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헬라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헤롯의 지배를 받고, 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휩쓸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가장 약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지막지한 로마 황제들이 세계를 움직일 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상한 미치광이 왕이 로마의 황제였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이상한 작자가 2살 아래 아이 다 죽일 정도로 권력욕에 눈이 먼 이 헤롯이 지배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좀 편안할 때 오시고, 좀 잘 사는 나라에 오시고, 괜찮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데 제일 어려울 때, 그래서 예수님 재판을 자기 나라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로마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가장 불공평하게 재판받습니다. 예수님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덕거룩에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거죠. 봐라, 니네가 어떤 삶을 사느냐. 네가 복받길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예수를 봐라.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하셨다. 예수를 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기 민족이 죽이라고 자기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끝까지 참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려. 어떤 애엄마는요 의사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빌더라고. 우리 애 좀 살려달라. 예? 애 살리려고 무릎 꿇고 빌. 어떤 사람은 판사에 옷자락 붙잡고 그냥 댕거로 울고 해요. 우리 애를 살려달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전에요, 우리가 영적인 고아처럼 방황하고 살 때는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완전한 계획과 뜻이 있고요. 우리 삶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냥 많이 돈 벌고 그냥.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큰 맹점이 뭡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큰 맹점은요. 교과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 키울 때 애들한테 부모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 돈 많이 벌어서 나 좀 행복하게 해줘. 너 이 다음에 장군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와. 너 이 다음에 대통령 돼서 돈 많이 벌어와. 오로지 목적이 돈이에요. 너 잘났다. 네가 왕이라고. 이게 교육의 기초입니다. 독일인가 어디는 애들한테 장래 희망을 했더니 우편 배달부가 1위였대요. 옛날에 지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풍요하게 하려면 누가 계셔야 돼?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13절에 하나님이 선물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망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쌓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준 영적인 자유를 누리세요. 묶여 계지 마시고. 시편 23편은요.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일 때쯤 대적들에게 딱 여러분 3,000명의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디서 여러분 평안을 누릴 거예요? 3,000명. 여러분 죽이려고 누가 한 사람만 쫓아와도 정신이 없는데
3,000명이 죽이려고 여기저기서 활을 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 삶과 죽음이 한 걸음뿐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요 화살이 코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그런 평안을 누렸다고. 좀 누리세요, 여러분. 예? 평안을 좀 누리세요. 막 위기 와서 문제 와서 죽겠다 살겠다 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 내가 살고 있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니 나는 사방으로 쌓여도 나를 쌓을 이 사단의 역사 그 능력이 없고 사단이 날 죽이려 거꾸로 뛰는 말 난 절대 안 망한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삶을 누리세요. 어떤 사람은요 없는 걱정까지 끌어다요. 매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좀 먹는다니까 늘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뭘로 줬다? 선물로 주셨다. 즐기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까다로워가지고요.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꼭 고기를 있어요. 근데 일찍 죽더라고요. 여러분 당뇨도 일찍 오고 일찍 죽더라고요. 그냥 즐기세요. 누리세요. 왜요? 안 망해요. 여러분 시편 46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7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재앙이 쏟아진다. 뭐 자연재해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뭐 지금 세계 경제가 그렇고 뭐 재앙이라는데 여러분 재앙은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져도 6월절 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막 재앙이 어지러운데 그 아무리 세계가 어지러워도 하나님이 복 주는 나라는 복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전쟁 나면은 망하는 나라도 있지만 전쟁 때문에 잘 돈을 버는 나라가 있대.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예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뒤죽박죽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됐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아마 우리 K-팝, K-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안 퍼졌을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그 넷플릭스 100위 안에 미국 드라마가 34개인가 그렇고 한국 드라마가 32개래. 미국은요 1년에 600 몇 개인가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도 안 된대.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여러분 인기가 동등에 비슷해요. 이게요 이 코로나 때 우리나라 이 넷플릭스 뭡니까 OTT라고 하는 뭡니까 드라마 볼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집안에서 영화관 안 가고 여러분 한국 드라마 봤다 그래?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요. 하여튼 전 세계 사람이 한 3분의 1을 모은 것 같아.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오징어 게임 반장 부르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이렇게 유명한지 누가 알았어? 여러분 이 달고나 뛰기가 세계적 이건 옛날에 학교에서 골목에서 우리가 했던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수출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대체로 양호해요.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혜를 어느 나라가 보나 그랬더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떼부자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위기를 준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 더 복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부자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기 있는 가수는요, 얼마나 차가 많은지 외제차를 그냥 지하 주차장에다 그냥 쌓아놓고 살아요. 뭐 한 대에 뭐 몇 억씩 하는 차를. 그걸 자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너 이 땅에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을 거래요. 영원히 남을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땅에서 돈 많고 인기 있고 뭐 명예 있다고 그래서 자랑하고 의시되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거 야 내가 영원히 남게 할 거야. 이 사람이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고 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기회도 주고 건강 주고 명예 주고 다 줬는데 너 날 위해 썼어? 날 경외하는데 썼어? 다 지지하라는데 썼잖아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좀 대체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났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 매일 불행한 일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귀함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요셉은 종으로, 다윗은 죄수로 살았지만 그 모든 고난은 복음을 위해 살았다면 그건 영원히 영광을 누릴 거예요.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이 잠깐뿐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그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래 대 우리가 말하려 무슨 말하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사람 위에 내시니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안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여러분 얘기하세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잃었습니다. 왜 내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평안을 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견딜만 해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은근보화를 쌓아놓고도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 때보다요, 지금 정신병자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풍요의 문제예요. 풍요 문제. 6.25 때요.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사회 정신질환자 얼마나 많은가 없더래요. 우리나라. 왜 그런가 보니까 가족의 효도. 이게 큰 강점이래요. 근데 지금 요즘에요. 길거리에 칼부림 나고 난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박탈감이에요. 저렇게 자가용 끌고 다니는데 나는 되는 게 없고. 매일 방구석에서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견딜 만한 거예요.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에게 준 기쁨이고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오면 할렐루야 그러세요. 망했어요? 할렐루야 그러세요. 뭐 즐기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때려치고 그냥 죽어버릴까요? 즐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갈라버리겠대요. 1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리라. 의인과 악인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 사람은 의인이고 이거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산 건 악인이에요. 또 하나님은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시험해 볼 거래요. 너희가 욕심대로 사는지 영적인 삶을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2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올 거다. 2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고 무엇인지 보게 할 자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이 땅에 올 거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을 다 돌아보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어려움 왔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움 오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세요. 왜요? 이게 다 남을 거래. 남을 거래. 내가 그때 좋아할 때, 좋은 일 줬을 때, 축복했을 때,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헛되게 사시면 안 되고요. 영원히 남을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위기나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게 도와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림자 같은 세상 허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지 말게, 물질에 속지 말게, 사람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사실을 보고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관리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사오니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 척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는 영원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삶 가지고 현실의 문제 속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